3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억자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직도 전라북도 김제 모악산 기슬에 1908년에 건축된 금산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쪽 입구는 남자가, 동쪽 입구는 여자가 출입합니다. 기역자의 꼭지점에 강단이 있어 강단에선 목회자만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1853년 존 리빙스톤 네비우스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립적이고 진취적인 토착교회 형성을 목표로 남녀 7세 부동석이란 강한 유교 문화 아래에 있던 우리나라에 세워 복음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로 예배드리기 위해 선교사와 성도가 고안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남녀 구분이라는 문제를 기역자형 건물을 지어 남녀가 나뉘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죄로 얼룩진 문화와 관습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관심을 쏟아내다 보니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의 담을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허물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세상엔 아직도 악독이 가득 찹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셨다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수평 관계에 있어 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게 만드는 내재한 죄성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도 이미 수평 관계 속에서의 화평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주시는 차별 없는 속죄의 은혜를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뇌제된 죄성을 뛰어넘을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앞서 20절까지는 나병에서 완치된 일반적인 수준의 형편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드릴 제물의 규모를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어린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대략 7리터, 여기에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 대략 320ml를 드리라고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난해서 제물을 드릴 힘이 미치지 못하면 오늘 말씀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의 소재를 위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대략 2.3리터를 기름에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똑같이 드리고 대신 산비둘기와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이미 우리가 확인해 왔죠. 속건제는 배상의 성격이 강한 원치 않은 나병임에도 불구하고 나병에 걸림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 것에 대한 반드시 그 배상을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신 겁니다. 또한 죄는 반드시 생명을 담보해 갚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상대의 형편에 따라 차별 없이 감당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파격적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산비둘기는 몸집이 큰 새로 4월에서 5월경 숲에 많이 나타납니다. 집비둘기는 산비둘기에 비해 몸집이 작고 집에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비둘기는 일반 서민들에게 고기 대용으로 가난한 계층들이 많이 먹었습니다. 즉 양을 드리기에 힘이 못 미치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간혹 영화의 스포츠 소재가 에피소드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남들이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내용을 담을 때가 있는데 제가 봤던 영화 글러브엔 청각장애인 야구단인 충주 성심학교 야구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신체 조건이 정상인 일반 학교의 야구부 학생들과 야구하는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오는데 청각장애인이란 이유로 우스꽝스럽게 상대해주는 모습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조롱하는 모습도 영화 속에서는 나옵니다. 이걸 지켜보던 성심학교 야구부 감독은 일반 학교 야구부에 대할 때와 똑같이 자신들의 학생들을 대해달라고 부탁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똑같이 대해줘서 이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위에 펼쳐진 게임은 가차없이 일반 학교의 야구 학생들이 성심학교 야구 학생들을 이기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월등히 기량 차이가 드러나는 이 게임이 진행됨으로 인해 성심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교만함을 내려놓고 부족함을 깨닫고 오직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실력이 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나와 마주하고 정정당당하게 겨뤄야 할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보는 듯 느껴지고 조롱하는 듯 느껴지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배려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모욕이요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 분명하지만 마땅히 인간인 우리들이, 죄인인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은 반드시 하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볼 땐 죄의 경중이 다른 듯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는 인간은 모두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당해야 하는 똑같은 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와 양이 제사의 내용과 결과를 좌우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의 전 존재를 회복시켜 공동체 안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차별 없이 똑같이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도 드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은 죄인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름은 여전히 용인하시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정과 다른 거룩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한계와 서로 다름은 하나님은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힘이 미치는 대로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됐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사용된 그 뜻을 살펴보면 손이, 즉 능력을 상징하는 이 손이 제물을 드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제물을 바칠 형편에 못 미치는 것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거룩을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값을 지불하도록 시킨다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함을 제사장의 위임식과 똑같은 절차를 수행케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을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까지 우리가 면제해주는 배려는 안 됩니다. 이런 섬김은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합당치 못한 모습일 뿐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똑같이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차별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 하루도 차별 없이 마주하는 상대와 화평을 이루는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공의와 정의를 삶에서 실천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태국 한인교회 되게 하옵소서.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주신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